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도록 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의 사람, 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 있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지 못했고 이삭만 아버지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지요. 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고 그를 강하게 해주셨고 유명하게 성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어 능력 있는 지도자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받았던 이 복은 이 복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묻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고 놀림을 당했지만 그래서 연약하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었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평안과 그리고 안전함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묻혀서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약속의 복, 상속의 복, 영원 복락의 복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이삭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일까?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연 누굴까? 왜 그럴까?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와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와 우리 자손들 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 과연 그것이 아비멜렉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요.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도 23절에 보면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찾아왔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자 하면서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라는 말은 과거에 거짓된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전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뭐하러 찾아오겠습니까? 또 거짓말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찾아와서 지난번에 거짓말했지만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나와 자손을 위해서 언약을 맺자라고 왕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거짓말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자,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너는 산다 라고 선지자의 사명까지도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출산할 수 있는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셨거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되고 말았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곳에 있는 종들까지도, 아니 가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태를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들과 여종들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고 응답 되어지는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한 아비멜렉은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당신은 선지자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하며 이 두 사람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가축을 먹이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빼앗긴 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관계를 맺자, 언약을 맺어달라, 계약하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사실 왕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왕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비멜렉은 사라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었거든요. 그에게 원하는 땅을 주었고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공포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고 안전하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물 때문에 심겨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홀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홀로 고민하고 있고 힘겹게 우물을 파고 또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러 오고 그리고 또 우물을 지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온갖 스트레스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 홀로 쩔쩔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을 찾아오게 하시고 말 못할 고민들, 홀로 감당할 수 없던 문제들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괴롭게 지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처럼 홀로 고민하고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애를 써보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우물의 문제를 아주 그냥 확실히 매듭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우물의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이 우물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선지자로서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공식적으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또 그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물이 있는 곳의 지역의 이름이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의 뜻은,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세바라는 것은 7개, 7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7개로 언약을 삼은 우물, 즉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오늘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언제나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블레셋 지역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별로 한 것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먼저 책임져 주셨고, 자녀를 낳게 해주셨고,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이 되는 방법도 바로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우리는 언제나 복 있는 가정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가정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뿐만이 아니라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까지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기도자로,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 있는 가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홀로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해결돼 받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홀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외식하며 여행하며 취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스펙이나 성공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도록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기도의 빈자리가 생기거나 예배의 빈자리가 있거나
순종의 빈자리, 믿음의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만나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와 날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관계로 이끌어 가실 때 이끌림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 불렀습니다.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나무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크고 아주 푸른 나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큰 나무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 에셀나무는 막 커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물을 볼 때마다 이 우물은 에셀나무 앞에 있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야 라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요, 나무에서 소금이 염분이 나와요. 염분이 나오면 물을 잘 흡수한답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그 수분을 그 땅 밑으로 뿌리로 내보내기 때문에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은 물을 받을 수 있기에 우물을 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나무는 크고 잎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고대의 사람들은 이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만들어내는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서 사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의 이름이 만나충이에요. 만나벌레예요. 왜냐하면 이 에셀나무에서 나오는 이 진액을 먹고 자라는 이 벌레가 먹고 배설물을 배출하면 그 배설물의 맛이 달고 모양은 가시같이 생겼고 솜사탕 같이 생겼대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맛을 내고 색깔을 낸다는 거지. 신기한 것은 만나와 같이 해가 뜨면 그 배설물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그 배설물을 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이유 때문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한다,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여행자들이 쉬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우물의 증표를 삼기 위해서 암양 7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의 증표로 오늘 에셀나무를 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에셀나무는 여행자들에게 그늘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소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리고 에셀나무 곁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에셀나무의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옆에 제사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언제나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참된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의 나무 에셀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에셀나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에셀나무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참된 우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어렵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예수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높이 높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들의 이름을 창득해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아멘. 한번 자랑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시작. 예,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오늘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오늘도 언약의 관계에 맺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에서 쉬고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행자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의 선지자적 사명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선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변이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를 찾고 우리와 관계 맺기고 싶어하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는 곳에서, 목마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예배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며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또 찾고 찾아서 우리에게 나와 기도해 달라고 함께 복을 나누자고 바라는 그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그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내 이름, 나의 위치, 나의 직분 중요한 줄 아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중요한 줄 깨닫고 그렇게 기억하며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가정생활, 사회에서 본이 되어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에셀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5월달도 안전케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치매도 암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고 발로 뻥 걷어차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볼 줄 알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앞길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주신 줄 믿고 준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 식구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